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베데스다는 띄워보실까요?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베트는 어떤 말이냐면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베텔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는 집이다. 그럼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종업하면 무슨 집이라고요? 적어놨죠. 무슨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너무 좋죠.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오늘 2절 보여주실까요? 2절 보시면 양문 곁에 위치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짐승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들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양문입니다.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 근데 이 양문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찾아보니까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한 번씩 온천수를 이렇게 뿜어 올리는 간헐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헐천 현상. 그런데 이 온천수가 이게 한번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더라도 낫는다는 미신을 믿고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무려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평생 누워 있었다. 제가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되는가,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찾아봤더니 30 전후입니다. 30.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워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특히 6절 보실까요? 6절 보면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돼 있죠, 그죠?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말은 눕다라는 이 말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죽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받아들였어요. 오래 누워 있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병자를 바라보는 가족, 친구, 친척들 그리고 이 병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은 이미 저렇게 누워 있는 것이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이 병자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병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속에 이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 설교를 듣고 있죠?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비의 집.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쭉 보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집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낫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빨리 들어가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밟고서라도 남을 끌어내리고서라도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더라. 이 굉장한 역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만 잘한다고 이게 1등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못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해줘야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자비의 집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더라.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더라.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자비의 집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인내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은혜가 혹시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아픔만 가득하고 시기만 가득하고 미움만 가득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만 가득하지 않느냐. 혹시 자비의 집인 우리 교회에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사랑의 집인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자비의 집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의 상황이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바라보고 이 병자가 갔는데 자비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38년 동안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누워있는 이 모습은 이 병자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누워있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무기력한 그런 병자가 아닌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에 주목해요. 8절.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8절 말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세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세 번째 뭐라고요?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당연한 이야기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낫고자 원하겠죠.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다고 했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다시 보여주시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가 뭘 원하는지 이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자기 문제의 본질을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만 주저리 늘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이 질문의 본질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이 병자처럼 내가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만 주저리 늘어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저는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건강이 허락해 않아서 안 됩니다. 나에게는 큰 상처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해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니를 업고 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초청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처럼 여전히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의 움직임. 그래서 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형편이 안 좋은데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예수님을 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본질을 깨뚫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지금 즉시 걸어가라는 겁니다. 물이 움직여도 가장 먼저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1등 하지도 못하면서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너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실패는 바라보지 말아야 할 헛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거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실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7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제목이 뭐였느냐?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물이 움직이는 것, 즉 세상의 상황, 내 주변의 상황, 이런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목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다시 보여주시면 8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그냥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고 즉시 일어나. 즉시. 지금 네가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걱정에 빠져 있지 말고 남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누가 나보다 더 빨리 가는지 그거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일어나라. 즉시. 절망을 털어버리고 즉시 일어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증명한다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즉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보네포 목사님께서 죽기 전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쓰셨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나치 독재의 저항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사형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제 보실 시는
목사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자기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입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했던 시인데요. 너무너무 제가 어제 읽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우리 박선우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시를 띄워주세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부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를 가지고 지은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후렴 부분만 보여주고, 후렴 부분 보면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다. 그 결단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겠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절망이 우리를 감싸고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할 때 오늘 말씀과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이 찬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셔서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